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못 나가지요. 국내에서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그 어둠이 낮, 밤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물리적인 어둠도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어둠도 있거든요. 그 어둠이 우리에게는 고난, 환난, 시련, 역경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은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밤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낮과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밝은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고달픈 시련이나 역경이나 문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둠도 그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셨을까? 우리가 밤이 올 때는 잠자라고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어둠은 때로는 안식하는 때, 잠자는 때, 쉬는 때가 된다고요. 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둠.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거 도대체 왜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이때 고난이 있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출렁일 때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면 밤에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확 불면서 그 홍해가 말라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는 언제 내렸을까? 1번 새벽에, 2번 대낮에, 3번 밤에. 언제 내렸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1장 9절인데요. 민수기서 1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영적인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굉장히 뼛속까지 깊이 박힌 못처럼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 인생에 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이 와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때는 찬송을 하고 어두운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밤이 찾아왔을 때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이상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어둠이 사람을 딱 붙잡아요. 이 어둠에게는 이상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를 찾아보세요. 6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주관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는 주관자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뭐하지 않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요 붙잡아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해서 딱 끌려가면요, 이게 저주라는 게 붙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가요. 그리고 이게 대를 내려간다고. 대를.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어둠은 빨리 끝내야 돼요.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으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둠을 우리에게 확 밀어오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은 어둡지만 그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어둠이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요 어두컴컴한 세력이 있어요. 저 우주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모든 빛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우주의 천체라도요 그냥 콩가루가 되고 말아요. 쫙 빨려 들어가요. 어둠의 영이 나를 확 장악을 해버리면 무슨 좋은 걸 갖다 주고 어떤 것을 갖다 놔도요 그 어둠이 그걸 다 삼켜버려요. 쫙. 이 어둠에는 어둠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을 빨리 깨트려 버리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의 갑옷을 입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럼 이 빛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억만 가지 죄가 있어도요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걸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이 찾아오잖아요. 6월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걸 바르지 않은 집에는 심판의 사자가 그 밤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첫 새끼들, 첫 아들, 첫 번째 출생한 것, 이걸 다 초태생이라잖아요. 짐승까지.
이걸 싹 죽이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으로 그 초태생을 죽였지만 실제로는요, 이 어둠에 계속 거하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이 어둠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벗어나려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시되 오늘 이 순간에도 주여,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재벌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부터, 이 저주에서 나를 구속해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다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뛰어다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결국 지옥 가는 마귀의 밥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 만나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둠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둠이 오네, 이런 사람들.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게 어둠이 찾아와?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 같은 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아브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데 어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테스트예요. 뭐라고요? 테스트.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딱 찾아오거든 일단 패스를 해야 돼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 억만가지로 어려운 시험, 하여간 물불 가리지 않는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봐야 돼. 여러분, 금년에 수능 시험 보고 또 가서 이제 또 그 자기가 여러 가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수시로 보고 이런 사람들 합격하면, 지금요 요번 성탄절이 그들에게 합격한 사람 애들은 얼굴이 웃음꽃이 방글방글 할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다시 봐야 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떨어지면 다시 봐야 돼. 그리고 붙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붙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니까. 오늘 그거 붙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만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가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많다고. 그래서 괜히 말만 앞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시련, 우여곡절들, 고난들이 싹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아니 김 부장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결받았어? 그러면 그때 쓱 얘기할 수 있도록. 어때요? 괜찮지요? 그 방법이 제가 연구해낸 게 아니고 성경의 해답이 나와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해답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절대 가족 간에도 알려주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2절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첫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만났어요. 이러면 먼저 일단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험은 분명히 자격증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운 시험들을 딱 보고 나면요 자격증이 나와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면허증이 나와요. 의사고시를 보면 의사
그 번호가, 고유 번호가 나와요. 기술 시험을 보면 기술고시 합격한 기술사의 자격증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시험이든지 보고 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딱 만나거든, 하하하,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증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저 혼자 기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시험을 모하는 자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래요. 거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면류관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요,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지금 받고 있으면 나 시험 받고 있어,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받을 때 자꾸 속에서 분이 나거든, 화딱지가 올라오거든, 그냥 기분이 확 뒤집어지거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9절로 20절 보실까요? 거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낸다고 그 시험 통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흥분되고 힘들 때는 26절을 보세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첫째,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는 거예요. 세 번째, 막 성내거나 나 시험 받는다 하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됐어 하고 옳다 하는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둠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는가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문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속히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둠을 벗어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벗어나요. 기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함께 하고 더불어 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역사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연약하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거할 때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을 팍 차버리고 새벽이 깨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100배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왜 아멘이 여기에서 없나요? 정했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못 오실 분이 계실까봐 새벽에도 5시에도 하고, 그리고 5시에 나 못 일어나나 이러는 분을 위해서 6시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5시부터 하는데 10분 전 5시에 4명의 봉봉 사중창단이 여러분에게 머플러도 목도리도 만들고 세타도 입고 단체복을 입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해줄 거예요. 오셔서
함께 앉아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바쁜 일 있어서 그런 사람 갔어요. 그러나 안 가고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 가고는 싶지만 남들 안 가니까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버텼던 그 사람들이요, 120명이 남았을 때 거기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잘 못하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었던 사람까지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성전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처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리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원에서 오시는 분, 횡성에서 오시는 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저 여수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 일산이나 아니면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 보고 그 새벽에 막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오라고 안 해요. 영상으로 찾아갈 테니까 딱 핸드폰을 열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딱 쓰시고 아멘 이렇게 넣으시라고.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때 김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권사님 들어오셨구나,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정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집에서 하시는 그분들, 일터에서 하시는 분들,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교대로 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아멘 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라. 목사님, 저는 3교대 하는데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올리면 사고 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끝나고 9시나 10시에 교대하고 그때 들어와서 보셔도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미 전도사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둠을 주관하는 그 영이에요. 우리를 확 낚아채는 그 못된 그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권세들은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아니라서 세상에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막 그냥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때부터는 원수들도 꼼짝 못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저주는 떠나가요. 내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못 받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낚아채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신다고요. 이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번에 100배의 복을 받는 새벽 기도는 그 주제가 벌써 100배의 복을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표가 100배의 복을 받자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야지. 그걸 받고 금년을 넘어가야지요. 그건 뭐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새벽을 황금빛 새벽으로 바꿔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간증이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금년에 놀면 뭐하냐? 기도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자면 뭐해요?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 제가 뭐 딴 것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자. 못 올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하라.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저는 막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빛 새벽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